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흡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이 모퉁이 돌이 되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제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9장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당시의 애굽은 그 고대 근동 이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 지역 전체,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의 가장 중심되는, 지금은 미국의 뉴욕 맨하탄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화의 발생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19장에도 그들이 참 지혜로운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한 건데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표현하면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저 우리나라도 공부를 좀 하고 또 뭐 교수가 되려고 하고 예술가가 되려고 하면 어디 갔다 와야 합니까? 미국 갔다 오는 것처럼 당시에서는 뭐 좀 글 좀 읽었다, 공부 좀 했다 하려면 당연히 애굽 갔다 오는 거예요. 애굽의 문명을 배워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저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세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도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문화가 그때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 풍요롭고 그 앞서가는 문화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는 꺾어질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야지 되는데 옆에 사람이 심판을 당하면 나는 심판 안 당한다가 아니에요. 다 겪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은 누구나 인생에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위기가 오는 것처럼 사춘기가 오는 것처럼 오춘기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도 강대국이든지 아니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까지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애굽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때 정황으로 봤을 때 애굽은 흔들릴 수 없는 마치 히말라야 산맥처럼 우뚝 솟은 산봉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시느냐 1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전체적인 이 애굽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는 그런 이 심판이 애굽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애굽의 이 심판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이 이유를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만하거나 방탕하거나 타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애굽 역시 우상들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 1절 중반부에 보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에 있는 우상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바알이죠. 바알. 이 바알이 전 세계적으로 당시의 고대 근동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다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끔 했던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애굽이 멸망받게 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 세 가지로 크게 애굽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정치적 몰락이다. 이 정치적 몰락이 정치가 혼돈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국가가 회복되는 이유는 정치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 파탄이다.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고 강들에서 낙치가 나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다. 이 나일강을 얘기하는데 나일강이 이렇게 말라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이 기후적으로 그렇게 메마르게 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0절까지 이 경제적인 파탄에 대해서, 세 번째 11절에서 15절까지는 정신적 공황 상태가 오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가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혼돈하게 되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애굽의 정신적인 그런 지주, 정신적인 멘탈 자체가 다 물러가게 되는 그러한 어두움의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몰락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파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되게 될 때, 그래서 그 사회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패망으로 끝맺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16절부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그러한 심판을 받는 애굽도 다시 애굽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깨어나게 하는, 그래서 애굽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 저들을 건지심으로 애굽인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된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 나의 애굽이여라고 부르시는 자리까지 그들을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애굽을 치십니다. 그러나 애굽을 치셔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치심이라고, 애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16절, 18절, 1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이라는 거예요. 하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날, 이 유대인들은 날짜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항상 중요하게 두각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고, 또 18절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고, 19절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경배하는데, 누구랑 같이 경배하느냐면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아수르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수르도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회복시키시면서 아수르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국이라고 무조건 미워하고 다 멸망시키시는 건 아니다. 언젠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나라들도 있다. 그래서 강대국이 흔들린다고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 돈 잘 버는 집이 망한다고 그 앞에 가서 부채질하고 야 망했구나 조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남들의 망하는 모습을 고소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돼요. 깨어 있어야지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 숭배의 원흉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정도 다 용납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겠다. 이게 오늘 19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사실 조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3절 같은 부분에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겠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 이게 이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이렇게 정복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다. 근데 이게 전쟁대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2700년 전 이 예언을 했던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멸망하는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에 24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겠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에 아수르도 또 애굽도 함께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무슨 삼위일체 하듯이 그렇게 애굽,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아마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맥락에서 볼 때에는 바벨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참 묘하죠. 그래서 그렇게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 함께 맹위를 떨치는 나라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애굽도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 그러나 그런 애굽도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이 창대해질 것이다. 애굽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이사야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게 돼.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애굽은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말을 잘 준비하시고 주일 아침 또 은혜의 예배 시간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